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8절 신약 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부터 8절 신약 성경 349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죗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또 전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오늘 본문은 이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도는 이제 디모데처럼 목회자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디도가 함께 그레데 섬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은 디도서 오늘 3장을 통해서 그레데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서로 간에, 성도들 서로 간에, 또 불신자들을 대해서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그리고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화평한 삶을 살아갈 것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게 되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가 목회자니까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식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서로 관용하고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령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면 그레데 사람들이, 그레데 교인들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수였고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2절에 나오는 대로 서로 간에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고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3절 이후로부터 이제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레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과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니 라고 이렇게 자였으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3절 내용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고 서로 간에 범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그냥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없다고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지,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거지 라는 그냥 자기중심적인, 죄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못 배운 자,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공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자식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가장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다른 뭐 수학이나 영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박사인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몰라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 그러한 자들 아니었냐, 어리석은 자들 아니었냐, 이렇게 바울이 그레데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죠. 뭐 부모님에겐 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싫어하는, 온통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속은 자, 그 다음에 속은 자는 악한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사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또 사탄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으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악한 사탄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더 아주 인격적인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아니면 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만 신이냐? 그럼 불교의 부처는 뭐냐? 불교는 거짓이냐? 그럼 이슬람교는 뭐냐? 그럼 무당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예언하고 뭐 마치고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은 거짓말이냐?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냐? 이러한 온갖 괴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듯하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예수님만 구주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신이고 어떻게 예수님만 구주라고 합니까? 그럼 불교 사람들은 뭐고 그럼 이슬람 사람들은 뭐고 당신들만 그럼 잘났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무섭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계에 속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 가증스러운 자다. 피차 미워한 자다. 이것은 서로 간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과도 원수였고 서로 간에도 원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레데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금의 그레데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간에 불신자들 향해서도 서로 간에 그렇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온유함과 또 이렇게 관용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그 이후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근거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그레데인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언제 하나님이 그레데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레데인들이 알아서 잘할 때에 그레데인들이 먼저 회개할 때 그레데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이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구원이 시작됐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행위를 하고 공로를 세워서 아이고 이거 상 주지 않고는 구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먼저 그레데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5절 앞부분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구원받은 거 언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바울이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지 않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공문을 받아갖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먼저 나타나서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나의 행위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넘겨보세요.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인간이 잘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먼저 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탐욕을 따르고 악한 사탄 마귀를 따르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길 가다가 만난 어느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게 우습게 생각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이 전해진 거 우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잘 사니까 그때 보내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능력 있죠.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예.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한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그렇게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역사 안 하냐? 역사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 다냐? 그럼 내 뜻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까? 나중에 아주 부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탄의 종과 결혼할 수는 없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세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에 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그레데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와 함께 분고하며 그 사탄 마귀를 따라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4절에 보게 되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이 하나님 앞에 그 속전을 바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4절에 분명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하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과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디도야 분명하게 이야기하라. 지금 그레데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당연히 서로 간에 사랑하고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올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내가 믿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믿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닙니다. 공로 나한테, 그러니까 그 무엇도 내 공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레데인들의 구원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는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그랬을 때 그럼 중생의 씻음은 뭐냐?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냐?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신부를 통해서 베푸는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어갖고 믿음이 없어도 전쟁터에서 제가 총을 맞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신부가 베풀지 않고 옆에 있는 병사가 급하니까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세례를 받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바로 못 가도 연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준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는 표예요. 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시해주는 표입니다. 어떤 표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례 때 물을 사용하잖아요. 물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왜 물을 사용하냐면 물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깨끗한 물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줘요. 봐라, 물이 너희의 더러운,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준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성찬 입으로 먹고 그러한 모든 우리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라는 것을 물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세례 100번 1000번 받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못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냐? 아닙니다. 세례를 일부러 안 받으려고 그리고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신 성례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 카톨릭처럼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어갖고 나는 믿음이 없어도 그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저절로 씻겨진다. 고해 성사를 하면 내 죄가 씻겨진다. 미사에 이렇게 참여만 해도, 믿음 없이 참여만 해도 내 죄가 씻겨진다. 공덕이 쌓인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은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반복을 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 즉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돌같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강팍하고 그 마음을 깨트리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라는 말이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들릴 때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분명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도 지금도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로로 새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함부로 살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라도 털끝만큼도 티끌 같은 죄악도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 때문이다, 나의 행위 때문이다, 아니면 뭐 영세 때문이다, 미사 때문이다, 고해성사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내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것을 내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거기에서, 그게 더 근본적인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 내가 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그레데 교인들이 구원 얻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 얻은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구주의,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나서 구원받을 만하니까 성령을 보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깨닫는 마음을 주고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복받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형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셔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죽음,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면 우리는 지금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돼요. 내가 의로움, 내 스스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기억 못해요. 기억해야지, 기억하고 묵상해야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했습니까? 최소한 30년, 40년, 50년. 근데도 지금 수준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겠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셨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3절부터 제가 한 22절까지 읽어 드릴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는데 원래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황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랬어요.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받지만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예요.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예정되었다라는 거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13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돈으로, 돈 안에서, 돈을 통해서, 돈과 함께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예. 이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전해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구원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의 근거에서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됩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또 하나님 50%, 인간 50%,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서로 협력해갖고 합력해갖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근거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그레데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무지하고 무능했고 악했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잘나서 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근데 왜 교만하냐?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성도들 서로 간에, 성도들 앞에서 겸손해라. 나아가 불신자들 앞에서도 겸손해라. 그들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너도 그러한 자들 아니었냐?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지 않았냐? 근데 왜 너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냐? 왜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삶을 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불신자들이 어리석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또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하며, 서로 간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그것을 전해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아직까지 이제 그 2절부터 그 7절까지 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이 말이 미쁘다. 내가 전한 말 이거 내 생각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신실한 말이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바울이 이거 굳게 믿고 아주 분명하게 그레데인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레데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라.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너는 목회자로서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내용이잖아요. 3장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핵심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날 때부터 의인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입니다. 악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지옥 형벌을 받았던 우리들이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은 없다 했던 악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잖아요. 함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의 잘남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잘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 긍휼, 용서, 자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했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성도들 서로 간에도 겸손하고 또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이 속히 그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도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듣지도 않고 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욕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분명한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러한 내용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가치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조심하고 때로는 내가 더 손해보고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얼토당토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관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속히 우리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것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도들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아가 불신자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또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원하시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 어리석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이 잘 되고 환경도 잘 되고 삼중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과 나아가 참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늘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